성경 말씀 교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 말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아멘. 기도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또한 진리 되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에 이르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구원받는 자녀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요 또 목사님이었던 에머슨이 있습니다. 또 유명한 시인이었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나 약속하기는 쉽다. 그러나 그 약속을 이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죠. 많은 약속을 하지만 우리가 그 약속대로 실행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그것은 아예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약속한 거 다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또 우리의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내 능력 밖의 일을 우리가 함부로 약속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약속은 잘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그런 실수가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우리가 임의대로 또 자유자재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붙들려서 사는, 상황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초월해서 그 상황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임의로 주장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에 갇혀서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좋지 못한 상황, 인생이라는 것이 상수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인생은 얼마든지 변수가 있거든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인생의 또 세상의 여러 변수를 우리가 다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수를 하고 마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게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냥 내가 원치 않냐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쓰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돈이 거짓말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약속을 할 때는 분명히 진실된 마음으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그런 재정적 형편이 주어지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거짓말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또 상황을 내가 자유자재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할 당시에는 굉장히 진실된 모습으로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이런 뜻에서 에머슨은 우리가 약속하기는 쉽지만 그것을 실행하기는 참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나폴레옹은 약속을 잘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아예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신칭의의 이런 교리, 이 칭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 지금까지 진행한 모든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시작한 사람이고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지켜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했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강조했던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놓고 볼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된 것, 그것은 절대 할례를 받아서 혹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신 것이지, 저가 할례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시고 또 저가 율법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신 것이 결코 아니다.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게 된 것은 99세 때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난 때가 75세인데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로 수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 시대에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430년 후에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고 또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훨씬 오래전에 아브라함은 율법과 상관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 됐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할례를 지켜서 혹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절대 의로워지는 것 아니다, 이것을 강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강조됐던 것이 뭐였냐면 사람은 절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 율법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다. 율법 가운데 우리가 하나라도 어기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놓고 볼 때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절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서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교리, 이 칭의의 교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의인이 아직 안 됐지만 의인 되기는 율법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를 의인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그런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칭의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분명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롭게 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의인으로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했을 때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고 이런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칭의의 그런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칭의의 은혜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칭의의 은혜를 입게 된 것, 이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에요. 또 우리가 믿음으로 칭의의 은혜를 입게 된 것,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여기 칭의의 교리에 대한 이제 이 성경적인 그런 강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또 칭의의 은혜가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성경은 율법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15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자, 일단 약속을 하게 되면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함부로 피할 수가 없죠. 또 함부로 변하게 할 수도 없죠. 약속의 효력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약속이라는 것은 뭐냐 했을 때 한번 약속을 하면 약속은 우리에게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둘 사이에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내가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피하거나 변경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이어서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서 이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걸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라고 했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라 했을 때 그 자손은 누구를 말할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짐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돼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칭의의 은혜를 입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이것을 계시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17절 이어지는 말씀이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의 은혜를 약속을 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율법은 이 약속이 있고 난 이후 430년이 지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냐 칭의의 약속이 먼저냐 했을 때에 칭의의 약속이 훨씬 먼저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폐기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으로 주신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지 율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맹세를 할 때에 가장 큰 자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자의 권위를 빌어서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신의 이름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느냐?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했을 때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꺼이 고향을 떠납니다. 또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신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분명해요. 우리 성도의 칭의의 근거가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칭의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했을 때에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였지 율법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것 아니에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이단적 사고, 이단적 사상, 이것을 바울은 지적을 하면서 예수님만 우리가 구주를 믿으면 구원 얻는 것이지 이건 하나님의 약속인데 자꾸 율법적인 것, 할례 이런 것을 주장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사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아브라함은 절대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로운 주의 백성이 된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가운데에 우리가 칭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로 받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대목을 보면은 그 말씀이 주어진 배경은 이래요. 자, 모압 왕인 발락이 미디안의 술사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합니다. 근데 이 술사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저주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주 대신에 축복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복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으랴?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축복할 수밖에 없다 하고서 그냥 축복을 해버리거든요. 그때에 이 발람이 했던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시는 백성으로 정해버리셨다. 그러니까 그것을 거스를 수가 없다. 이걸 말씀을 하면서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인생이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저희를 복을 주시겠다고, 저희를 번성시켜 주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변경시킬 수가 없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인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약속이라는 것도 함부로 우리가 변개를 못하죠. 예를 들어서 자, 다니엘이 이렇게 왕명이 내려서 한 달 동안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는다는 그런 이제 왕명이 내려졌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이제 왕명을 내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다리오 왕이 그런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이런 이제 명령을 왕명이 내려졌을 때 다니엘은 그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 꿇고 하루 3번 그 시간에 똑같이 기도를 했거든요. 무릎을 꿇고. 그래서 이제 대적자들에게 고발을 당해가지고 결국 다니엘은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왕이니까 마음대로 자기 왕명을 바꿀 수가 있느냐? 그러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리오 왕이 저녁내 잠을 못 자요.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인 다니엘을 잡는 이런 함정이 있는 왕명을 내가 내렸다는 뼈아픈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내린 왕명을 마음대로 바꾸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건 왕명이고 왕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약속은 함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대목을 에스더서에서 또 보죠. 에스더서에 보면은 이제 그런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왕에게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에스더를 이제 받아줬어요. 받아줬는데 정해진 날짜에 유다인들을 다 멸하라는 왕명이 이미 내려졌거든요. 내려졌는데 그 왕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총리로 세우고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이제 너희가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왕명을 또 내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했던 것이 뭐였냐면 유대인들에 대한 자위권 발동이었어요. 유다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맞서서 유다인들이 자기들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다인들을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을 이제 유다인들이 다 이렇게 멸하게 되죠. 왕명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또 새로운 왕명을 내린 거예요. 그 왕명의 내용은 기존의 왕명은 그대로 뒀어요. 유다인들을 멸해라. 그 왕명을 그대로 뒀지만 이제 두 번째 내린 왕명은 뭐였냐면 유다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유다인들이 자위권을 발동할 수가 있다. 이렇게 유다인들에게 권리를 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다인들이 자기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다 죽이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약속이라는 것은 절대로 함부로 왕위를 할지라도 바꿀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을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베리트라고 나옵니다. 베리트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쪼갠다는 말이에요. 옛날에 이제 서로 간에 약속을 할 때에 재물을 잡아서 쪼갭니다. 그래서 양쪽에 벌려놓고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만약 우리가 서로 약속한 것을 어기게 되면 내 몸을 쪼개도 좋다라는 그런 이제 약속이었어요. 이게 언약이라는 말이고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은 절대 변개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백성된 길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일본과 우리 사이에 이제 한일 협정이 맺어졌습니다. 1965년 6월 22일에 조인이 됐고 1965년 12월 18일부터 발효가 됐어요. 이걸 한일 기본 조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한일 기본 조약은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한일 협정 청구권이라는 것이 일제 35년 이 식민 지배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배상이 아니고 독립 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약 2억 달러가 지불이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일본과 우리 사이에 이제 한일 기본조약을 맺는데 지난 35년 동안 너희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침탈하고 또 많은 자원을 수탈하고 거기다가 징용, 징병 혹은 위안부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혔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 조약에서 그건 쏙 빼버리고 그냥 독립 축하금 명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2억 달러 정도를 이제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고서 우리 입장에서 아무리 주장을 해도 이건 선 조약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조약이기 때문에 불가역적인 협상이고 조약이다고 일본은 계속 우기고 있는 거예요. 이미 수십 년 전에 1965년에 끝난 일이다 하고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도 안 하려 하고 이거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도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 한 약속은 이처럼 취소될 수도 없고 변경되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국가 간 선조약에 대한 승계 의무 조항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전 정부에서 어떤 조약을 맺었으면 다음 정권에서 정부에서 그것을 그대로 승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것은 이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이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상황과 이 형편을 마음대로 통제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의롭다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0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구원의 백성으로 인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한다. 우리는 오직 아멘만 해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도 함부로 바꿀 수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분명히 의롭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칭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아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의로운 백성으로 칭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두 번째로 이제 무엇을 약속하는가? 하나님의 이 칭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거기 19절 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다해진 것이라 천사들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자, 율법이 주어진 목적, 또 이유, 그것은 범법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자,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말씀을 하죠. 율법이 만약 탐심에 대해서 죄라고 말씀을 하지 아니했다면 나는 탐심이 죄인 줄 몰랐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세상법으로는 탐심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탐심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더 나은 발전을 위한 동기부여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욕심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부자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야 열심히 일하고도 저축해서 그래서 부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탐심이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탐심을 가졌다고 그래서 너 죄 지었다 감옥 가라 그렇게 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십계명에 탐심은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 율법이 탐심이 죄라고 말씀하지 아니했다면 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탐심이 죄라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은 왜 주어졌느냐? 율법을 지켜서 우리에게 의로워지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범법 때문에 주어졌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 율법은 한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말씀하는 한 중보자는 바로 율법을 수여받았던 모세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중보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로 말미암아서 되어졌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했을 때, 알리라고 했을 때에 그때 천사들을 대동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성경 말씀이 거기 19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근데 약속하신 이가 오시기까지다. 자, 율법의 기능이 언제까지냐 했을 때에 또 모세의 중보자의 역할이 언제까지냐 했을 때에 약속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셨습니다.
모세가 한 중보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세가 그때까지 중보자의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중보자라는 것은 한 편만 위하면 안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 중개인을 생각해 보아요. 부동산 중개인이 매수자와 매도자 양편에서 공정하게 중간에 서서 양쪽을 위해야지, 매수자 편을 선다 할지 혹은 매도자 편을 선다면 그건 공정한 중개를 할 수가 없죠. 중개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 되죠. 그러니까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양쪽을 다 만족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의 하나님이나 모세 시대의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지금 이 하나님이나 다 똑같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무엇을 원칙으로 하시느냐? 자신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처럼, 또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약속하신 다른 중보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중보자 대신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 있는 것을 알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나 모세 시대 하나님이나 예수님 시대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 시대의 하나님이나 똑같은 한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아브라함 시대나 우리 시대나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중보자를 통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원칙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의해서 되어진 것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뭐 하셨냐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정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백성이 되겠습니다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시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또 우리 편에서 예수님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율법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우리가 구원 얻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원래 약속이라는 것이 양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의견도 무례하고 그렇잖아요. 상대방의 형편도 우리가 고려하고 해서 어디까지 지킬 수 있는지 해가지고 약속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속이라는 것은 쌍무 언약이에요. 쌍무 언약이라는 것은 양쪽이 다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을 쌍무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평등 조약이 돼야 돼요. 평등해야 해요. 불평등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일이나 혹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믿으면 내가 의롭다고 해주겠다 하신 거나, 혹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의로워진다는 이런 모든 약속은 하나님이 주권적 은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쌍무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언약이냐 했을 때 은혜 언약이에요. 쌍무 언약과 은혜 언약의 차이점은 뭐냐면, 쌍무 언약은 양쪽이 대등한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을 쌍무 언약이라고 그래요.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언약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손해를 본 언약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언약이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율법 안 지켜도 좋다.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내가 의롭다고 해주겠다. 너희가 율법을 안 지켜도 너희가 다 죄인이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내가 모든 죄를 용서하고 너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한 은혜 언약이에요. 쌍무 언약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내가 제시할 테니까 너희는 그냥 믿기만 해라. 내 약속을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국가 간에 우리가 조약이라는 것을 놓고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일 협정 같은 경우에 불평등 조약입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없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식민 지배를 받은 나라로서 우리가 많은 것을 주장할 수 있고 우리가 배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못됐어요. 근데 조약이기 때문에 불가역적인 그런 효력 발생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바꾸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랬죠. 근데 일반적인 국가 간의 언약이라는 것은 대등한 권리에 의한 또 대등한 의무 조항에 대한 그런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죠. 어떤 경우입니까? 한쪽은 국력이 세고 한쪽은 국력이 미약하면 결국에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손해를 보면서도 이제 불평등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놓고 보면 강화조약이랄지 혹은 어떤 무역협정이랄지 혹은 주한미군 지휘협정에 대한 조약, 그것을 우리가 소파라고 그러는데 SOFA, 소파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소파라는 것도 놓고 보면은 굉장히 불평등하거든요. 미군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사법권을 온전히 이제 행사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미군 지휘에 대한 그 협정, 그것이 이제 이 소파가 굉장히 불평등 조약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자, 한번 책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책을 보시게 되면 조약으로 본 한국 근대사가 나와요. 우리나라 근대사를 놓고 볼 때 대한제국 이후로 우리나라 근대사 강화조약이랄지 뭐 수교조약 이런 조약들 또 이 협정이랄지 이런 중요한 조약이 한 30여 가지가 있어요. 30여 가지가 있는데 저 책에 보면은 30여 가지의 조약이 다 불평등 조약이에요. 왜 우리나라가 그때 굉장히 이 외세의 침략을 당하고 아주 미약한 나라였거든요. 일방적으로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저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0여 개의 조약 모두가 다 불평등 조약이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야금야금 먹히기 시작했다. 조약을 한번 맺을 때마다 우리의 권리를, 우리의 자원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죠. 여러분, 이것은 아주 잘못된 조약이에요. 불평등 조약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조약을 보면, 언약을 보면 이건 은혜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편에서는 은혜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적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율법 다 못 지켜. 너희는 다 죄인이야. 대신에 내가 예수님을 보낼 테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너희 죄 때문에 죽게 할 거야. 그러면 그 예수님을 너희는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 다 죄 없다고 해줄게. 너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 은혜 언약을 제시를 하셨거든요.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칭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손해보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해서 나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하시겠다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국가 간의 조약이라는 것이 당연히 대등한 평등 조약이 돼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등한 평등 조약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어떤 경우 국가 간의 조약도 불평등 조약이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무능력함을 아시고 또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아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구원 얻는 길을 제시를 하신 겁니다.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대해서 오직 감사하고 믿음으로 아멘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을 강조를 해요. 그 뭐냐면 우리에게 바라신 하나님의 요구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겠다고 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서로 상치되는 게 아니냐? 서로 반대되는 거 아니냐? 율법을 다 지켜야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을 만드시고 반면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의인 되게 하시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뭐냐? 어떤 경우 우리를 죄인을 만드시고 어떤 경우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과연 뭐냐? 율법과 믿음은 반대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과 믿음은, 은혜는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죠. 바로 그런 의미예요. 율법과 은혜는 절대 반대되는 게 아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깨닫게 하시고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언약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의롭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건 내가 열심히 율법 지켜야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야지. 그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것을 이제는 포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한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해서 예수님의 이름 뜻은 구주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구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믿는 자가 바로 죽음을 이겨내고 영생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뜻대로 예수님을 죄인된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오직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율법을 지켜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칭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아니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건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믿기만 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니,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니, 이게 뭐가 좀 속는 기분이고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하게 하시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대로 예수님을 진실되게 내 구주로 믿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칭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사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저렇게 약속을 하죠. 두 사람 사이에 자, 새끼손가락 걸고 엄지의 손가락으로 또 서로 찍고 또 저 다음에 있는 것이 뭘까요? 손바닥 비벼서 이제 복사까지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저렇게 약속을 해도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킬 수가 있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거기다 우리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인생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하고서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서양 격언에 이렇게 말해요. 약속은 우리의 신용을 해친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신용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인데 약속이 오히려 우리의 신용을 해친다라고 말을 해요. 약속을 해서 그 사람이 신실함을 증명받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차라리 약속을 안 하는 사람이 신용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어기지 아니하니까. 약속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신용 있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오히려 신용을 해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약속은 믿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믿어야 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느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일을 임의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다 지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율법 지켜서 구원하는 것 아니다. 단지 내 약속만 믿어라. 내 약속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너희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내가 이걸 너희에게 약속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만 믿어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해라. 율법의 행위로 너희가 의로워지는 것 절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준 것은 율법 지켜서 의로워지라고 율법 준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고 이제는 율법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준다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우리가 가지면 우리는 칭의의 은혜 가운데 들 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권적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의로워진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내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우리가 칭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구원의 은총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욱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칭의의 은혜,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가 기도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죄인된 우리 모습이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수님을 진실되게 나의 구주로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마다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 속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을 감사하며 이 믿음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고 또 죄인된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 자신 스스로 실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셔서 우리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 가운데 드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했음을 믿습니다. 이 살아계신 주의 놀라우신 은총을 우리가 굳게 믿고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칭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주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신앙이 혹시라도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드는 일이 있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이런 나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진실되게 구주로 믿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